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또 이곳에서 함께 힘차게 선포하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힘차게 선포할 텐데요. 힘차게 선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하나님, 좋아요. 타이밍 좋았어요. 자, 함께 선포할게요. 하나님, 인성이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힘차게 안 하면 제가 계속 다시 시키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 힘차게 한번 다시 선포해 볼게요. 시작. 네, 감사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한 번 더 시키고 싶은데 그만할게요. 우리가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29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럼 찾으신 줄로 믿고 저부터 해서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 만 다리, 은 만 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19절까지 맞죠? 지금 19절을 함께 안 읽은 거죠, 그렇죠? 네, 우리 다시 한번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에게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네, 길죠? 고생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사진을 하나 보면서 시작할까 하는데요. 하나 보여주시죠, 사진. 나올 겁니다. 받은 게 없다고요? 어이구, 전달을 드렸는데 큰일이네요. 제가 그럼 보여드릴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또 이 패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조금 번거로울 수 있죠. 이렇게 한번. 자, 여러분 이 캐릭터 누군지 아시나요? 라이언이죠, 그렇죠? 라이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캐릭터예요. 다들 잘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혹시 이 라이언 옆에 있는 이분은 누군지 아시나요? 좀 라이언이랑 닮은 것 같지 않아요? 이분 누구실까요? 대충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본 이분은요,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던 사진이죠. 그 라이언의 실제 모델이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회사 카카오의 창업자이자 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김범수 의장입니다. 이분이 얼마 전에 굉장히 이슈가 되었었는데요. 혹시 이분이 왜 이슈가 되었는지 아시는 분 있나요? 관심 없죠. 바로 이분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재산의 절반 이상을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기부하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분의 재산이 10조를 훌쩍 넘는다고 하니 엄청난 이야기를 한 거죠. 너무 커서 어느 정도인지 감도 안 오는 약 5조 원의 엄청난 금액을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부한다고 했으니 이슈가 될 만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약 5조 원이라는 큰 금액을 내놨던 카카오 의장님보다 훨씬 더 많이 자신의 재정을 내놓았던 인물, 비교도 안 될 만큼 훨씬 큰 그 금액을 내놓았던 인물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누구일까요? 알잖아요. 계속 살펴보고 있는 다윗 왕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성전 건축의 진심이었던 다윗은요, 자신이 성전을 지을 담당자가 아니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지을 돌과 나무, 철과 청동을 비롯해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합니다. 이미 다윗은요, 많은 것들을 준비했던 것이죠. 근데요, 이 다윗이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한 헌물을 드리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경배쌤이 읽어준 걸 보고 좀 자극을 받아서 저도 진짜 좀 다윗 왕의 느낌으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랬지 않을까 싶어요. 나는 내 하나님을 위해 이 집을 짓고자 최선을 다해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금과 은, 청동, 철, 목재, 각양각색의 보석과 건축용 석재 등 필요한 모든 자재를 산더미처럼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이 이 일을 간절히 원하므로 내게 있는 금과 은도 내 하나님을 위한 예배 처소를 짓는데 내가 바치겠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하며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데요, 성경을 보면 다윗이 드린 헌물에 대해서 오빌의 금 3천 달란트와 순은 7천 달란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빌의 금이 뭘까요, 여러분? 이 오빌의 금은요, 바로 순금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열심히 성전 건축을 준비한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순금 3천 달란트와 순은 7천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린 겁니다. 여러분, 순금 3천 달란트면요, 약 순금 113톤입니다. 그리고 이걸 오늘날의 금 시세를 기준으로 제가 이렇게 환전을 해봤거든요. 얼마인 줄 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700조를 훌쩍 넘어갑니다. 앞서 말했던 그 5조 10조도 솔직히 감이 안 오는데 이거는 전혀 상상도 잘 안 되는 액수인 것 같습니다. 다윗은요, 이런 엄청난 양의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며 모범이 되었던 다윗은 이제 온 회중에게 여호와께 즐거이 드릴 것을 권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리 지도자가 솔선수범한다고 해도 자신의 것을 이렇게 내어 드린다는 게 쉽지는 않은 일처럼 보이는데요. 놀랍게도 다윗의 모범적인 그 드림과 권면에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도 즐거이 드리고 기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상황을 바라본 다윗이 기뻐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으로 오늘의 본문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이 19절이나 되는 본문을 쭉 읽어오시면서 궁금증 같은 거 생기지 않으셨습니까? 네, 아무도 안 생기신 것 같은데요. 저는 생겼습니다. 바로 다윗이 저 어마어마한 금액을 어떻게 하나님께 저렇게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을까 하는 궁금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다윗 왕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찾아주시고요.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자신의 금과 은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설교 때 여러 번 저의 사랑 얘기를 해서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사랑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제가 잠시 연애를 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전에 제가 조금 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제가 알게 된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아끼지 않게 된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꽤나 계획적인 사람입니다. 재정을 쓰는 데 있어서도 그랬죠. 항상 한 달의 수입과 지출을 잘 계산해서 부족하지 않게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 용돈을 받던 시절에도 다음 용돈을 받는 날까지 돈이 떨어지는 일이 없었죠. 그런데 이런 계획적인 제가 딱 한 가지 경우에만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그 재정을 아낌없이 썼는데요. 바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쓸 때였습니다. 사랑하니까 아낌없이 주게 되더라고요. 정말로 사랑하니까 이미 주고 있는데도 뭘 더 계속해서 막 주고 싶더라고요. 내가 가진 것들 진짜 아낌없이 다 주고 싶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낌없이 드리고 싶었던 거고 이미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더 드리고 싶었던 거고 어떻게 보면 무모해 보일 정도로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이 말씀은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말이고요. 결국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다윗의 삶을 보면요, 성전을 짓는데 올인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이제는 다윗의 노년입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헤아리기조차 힘든 자신의 재산까지 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내놓습니다. 왜요? 다윗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그 중심에는 부귀 영화, 행복한 노년, 명예, 평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셨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의 보물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지? 내 마음의 중심엔 뭐가 있지? 나는 어디에 내 재정과 그 금과 같은, 보물과 같은 그 시간을 사용하고 있지? 지금 이 시간에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시간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나요? 친구, 이성 친구, 성적, 대학 입시, 세상에서의 성공 이런 것들인가요? 아니면 다윗과 같이 마음의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충만한가요? 아낌없이 드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마음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내가 무엇을 사랑하느냐 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역시 다윗처럼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내 마음에 무엇이 가득한지 알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내 마음이 채워져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며 다시금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에게는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뭘까요?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던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하나는 다윗이 자신이 드린 헌물을 언급하며 백성들에게도 함께 할 것을 권하는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다른 한 부분은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살펴본 그 마지막 절까지에 해당되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잘 살펴보면요, 한 가지 내용이 반복이 되는데 바로 이런 내용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여러분, 다윗은요 분명하게 알았던 겁니다.
자신이 가진 소유를 비롯해서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요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다윗은 분명하게 알았던 거죠. 그랬기 때문에 다윗이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누리고 있는 것들을 잘 사용하면서도 그 출처를 전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님의 영향으로 또 자신이 노력해서 소유하게 되고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정말로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예수 믿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이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내가 소유한 것은 내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물질을 비롯해서 내 건강, 시간, 내 모든 삶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께 드려야 한다는 말이죠. 다윗은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신의 보물들을 아낌없이 드린 겁니다.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다윗의 이 행동이 가능했던 것이죠. 제가 몇 년 전에 어머님의 그 생일날 용돈을 좀 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머니께 얼마나 드렸을까요? 제가 그 당시 받았던 한 달 용돈과 거의 맞먹는 금액을 어머님께 드렸습니다. 저에게는요 정말로 큰 돈이었죠.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어머님께 드리면서 좀 아까워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한 달 용돈과 맞먹는 그런 금액을 어머님께 드리면서 아까워했을까요? 제가? 저는요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저희 어머니를 사랑했기 때문이고 그 용돈이 결국은 다 어머니로부터 왔음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유가 누구의 것이며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분명하게 알게 되면요 우리는 우리의 소유를 우리에게 주신 그분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라고 고백했던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렸던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등부 모두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드리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드리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아낌없이 드렸던 이 다윗의 삶을 살펴보며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왜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모습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은 하나님께 잘 드리고 있나요? 잘 드리고 있나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며 주께 드리는 삶을 살고 있냐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생활 잘 하고 있냐는 말이에요. 제가 헌금 생활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요,
헌금 생활을 지키지 못해서 조금 뜨끔하는 친구도 있고, 헌금 생활을 지키는 자신을 다행이라고 여기며 안도의 한숨을 쉬는 친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표정을 보니까요, 거참 오늘 헌금하라고 엄청 강요하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기는 하죠. 근데 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있어서 강조를 하고 또 강조를 할까요? 우리 교회가 돈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하면 저한테 무슨 보너스가 들어와서 그럴까요?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저한테 보너스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돈이 없지도 않습니다. 그럼 왜일까요? 제가 왜 이렇게 드리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강조를 하고 또 강조를 하는 걸까요? 우리가 헌금을 낸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본문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절 말씀이죠.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헌금 생활을 강조하는 이유는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렸을 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기쁨이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뿐입니까? 그 마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드린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라고 귀가 따가울 정도로 제가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개를 좀 들어주시고요. 들라니까 또 잘 드네요. 제가 조금 오글거리는 말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께 조금 해보고자 하는데요, 저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소에 하는 행동을 봐서는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진심으로 우리 공동체와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진심으로 제가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여기며 꽉 움켜쥐고 거기에 목숨 걸면서 살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움켜쥐는 삶, 이게 다 내 거라고 생각하고 더 불려나가기 위해서 막 애쓰고 움켜쥐는 그런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 알고 있거든요. 움켜쥐는 그 삶은요, 결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쁨으로 인도해 주지 못합니다. 진정한 기쁨은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부터 이 청소년의 때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인생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온전한 모습의 삶이 되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움켜쥐는 게 답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자원하며 하나님께 드렸던 그 다윗의 모습이 우리 고등부 모든 지체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이 누렸던 그 충만한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리고 내 모든 소유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게 되고, 드릴 때 누릴 수 있는 그 참된 기쁨을 만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